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구역장 카톡방에 우리 황 권사님이 글을 올리셔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탄생하게 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작곡을 공부하는데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공부하기에는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아노가 있어야지 작곡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집으로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 그래도 혼자 아들 뒷바라지 하는데 빚이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그날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저녁이 되도록 산에 있는 그 솔방울을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솔방울이 당시에 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많이 주워서 팔면은 돈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주워 모았든지 당시에 한 400원 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30년도 말쯤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 한 5,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쌀 한 가마니 계산해 보니까 대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가 400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돌아오려고 하던 것을 그 마음을 고쳐먹고 피아노를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작곡을 처음 했는데 그 처음 했는 작곡의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 가사는 양주동 박사가 쓴 시입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썼는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글자가 작아서 뭐 다 보이진 않으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주동 씨가 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마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이 가사를 이흥렬 씨가 보면서 이게 내 마음을 어머니에 대한 마음으로 가장 잘 대표하는 마음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흥렬 씨가 이 가사를 토대로 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뭐 우리가 어버이날이니까 이 노래를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른이 돼서 학교 다닐 때는 늘 불렀는데 어른이 되어서 부를 기회는 거의 없죠. 그래서 어버이날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뛰어다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받기 기다리는 마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이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녹아가시소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뭐 찬송가는 아니지만 아멘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이흥렬 씨가 그 부모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물론 뭐 양주동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마음이 뼈저리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곡은 1940년대 초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흥렬 씨가 1930년대에 공부를 하고 아마 40년경에 뭐 졸업하고 이렇게 작곡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날로만 정하니까 아버지들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아버지들의 이 반론이 있어서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물론 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또 예배하고요. 또 살아계신 분들은 더욱더 어머니, 아버지 잘 공경하면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위 말해서 효도하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효도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말썽을 부린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겠죠.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또 그것도 공경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와 공경은 부모님을 늘 편안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섬기는 것이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풀이하면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면 부모님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이 뭘까요? 원어로는 짜다크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올바른, 합법적인, 의로운, 진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비유를 하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하면 법 없이도 정말 잘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맨날 사고를 치고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죠. 그렇게만 자라준다면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에서 늘 요거등 먹는 그 자식이 수천만 원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지혜로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똑똑하고 이 지혜로운 자식이 성공하고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는 다 동일하겠죠. 자녀들이 지혜롭게 또 똑똑하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면 누구나 좋아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지혜가 강교한 지혜가 되고 교활한 지혜가 되면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소유자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지혜, 강교한 지혜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세상의 기준으로 의인이 되고 또 지혜로운 자로 손색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이 없으면 또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또 기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반의 성공이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고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잘 사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세상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더 킹이라는 그런 드라마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안 봐서 드라마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현존하는 대한민국 또 어떤 대한제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둘 다 잘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둘 다 이 세상의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만 잘해도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쳐두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으로 우뚝 서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 말고는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신앙으로 우뚝 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수학 공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 나라에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도 잘 자라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자녀 입장이라면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느헤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지고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것도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세상에서도 교활하고 간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선순위로 굳이 말한다면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겠죠.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이 맞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내 삶이, 내 신앙이 과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가?
또 이 자녀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내용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길 때 이 땅 위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연장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또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부모의 어떤 그 명예를 더럽힌다면 그건 부모님에게 참 끔찍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죽이며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효도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이 자식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죠. 최근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인기를 끌었던 프로가 있습니다. 자, TV조선에서 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자, 이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들이 트로트를 부르면서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에서 임영웅이라는 청년, 28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불렀던 여러 곡 중에서 단연 1위 곡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노래 제목이 그것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조회를 해봤는데 벌써 2달 정도 지났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1600만 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곱고 시던 그 손으로
곱에서 다 나왔어.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왜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왜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Oh my God. 어우, 잘하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안녕히 잘 가시고 여보 안녕.
시 노래 가사말이 좀 와닿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 곡은 김목경 씨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예, 그 사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 이 작사 작곡할 때에 1988년도에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 노부부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아들과 손자가 이 노부부에게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지켜보던 그 마음이 아마 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났겠죠. 영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1집 앨범에 이 곡을 실었다고 합니다. 자, 이 김목경 씨는 사진에도 보는 것처럼 기타리스트입니다. 1999년도 1집 앨범에 올드 패션드 맨이라는 이 1집을 내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브루스를 바탕으로 하는 포크, 컨트리, 락 등을 연주하는 또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84년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루스 밴드와 클럽 연주를 하다가 1집 앨범을 현지에서 녹음을 해서 1991년도에 귀국해서 신촌이나 대학로에서 소극장에서 주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를 반영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영국의 두 노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크게 차이 없이 이 김목경 씨가 그것을 잘 아우러서 이 가사를 작사해서 곡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는 김광석, 지금 이 김광석 씨는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 신문 기사에 저렇게 났습니다. 1995년도에 아마 이게 다시 부르기 앨범이 나온 것 같은데요. 김목경 씨가 이 김광석 씨에게 다시 부르기라는 이 앨범 속에 이 노래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이 김광석 씨의 곡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가사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가사입니다. 자, 보시면 곱고 희든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하오. 남편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지연 씨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원에 기우는데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혼자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노부부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 시험 치는 날 뜬 눈으로 밤을 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아이 결혼식 날 눈물로서 그 딸아이를 보내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부모의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 노부부가 황혼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두고 떠나는 마지막 길. 이 가사 내용에는 남편을 두고 아내가 먼저 떠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죠. 혼자 보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녕히 잘 가시게 이렇게 떠나보내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또 자식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짠하지만 가사 자체도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다가 또 헌신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별의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다 하면 우리가 더욱더 후회 없이 정말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으로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부모로서 내 낳은 자식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부모님이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 더 잘 섬기고 효도하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기쁘게 즐겁게 하며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살아계신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잘 섬기기를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하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일들이 언젠가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